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시간 회개와 신앙, 회심 세 번째 시간으로서 구원 얻는 신앙에 대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냐? 두 가지인데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특별히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이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사 이제는 자원하여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중생인데 중생의 결과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회심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하나님의 전적인 행위이고 하나님만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지만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행위이다. 거기서 존 머레이라는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의 구속이라는 책이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적으로 쓰이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믿음에 대한 내용을 이제 존 머레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그대로 따왔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선행적으로 하지만 믿음은 인간 편에서의 행위이고 오직 인간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중생한 성도의 합당한 반응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교리입니다. 이게 좀 잘 의아해하고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다고 존 머레이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신비에 속한 거라서 굉장히 신비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기계처럼 스위치를 누르면 믿고 스위치를 안 누르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마치 온전히 내가 자원하여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거부 반응이나 또 불신앙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그대로 우리가 온유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의지의 어떤 침해나 억압을 받지 않고 내가 자원하여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중생의 결과로서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회심은 회개와 신앙 전체를 가리키는데 두 개가 항상 같이 간다 그랬죠? 그 두 측면 중에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정한 믿음 혹은 신앙이라고도 하죠. 구원 얻는 신앙 혹은 구원 얻는 믿음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루이스 벌커프는 이 진정한 구원적 신앙이란 심령 안에 자리 잡고 중생한 생명에 뿌리박은 신앙이다. 중생한 생명에 뿌리박은 신앙이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근거하지 않는 회심은 그것은 참된 회심이 아니다. 루이스 벌코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중생한 생명에서 나오는 그런 신앙이 구원 얻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생명에서 나오는 그 신앙은 특별히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신은 이제 지식과 동의의 측면을 가리키는데 이게 좀 깨달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깨달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진리를 확실하게 깨닫고 내가 그 진리를 깨닫는 면, 그것이 중요한 믿음의 한 요소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진실한 의존, 신뢰. 그래서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의 핵심 요소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신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는 그 의존인데 이게 어떤 의존이냐면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 절대 의존적 마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나의 마음과 삶을 다 의탁하고 맡겨버리는 거죠. 신앙이란 건 그런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이 구원 얻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격과 인격 간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다 믿죠. 그리고 엄마, 아빠를 그대로 의지하죠. 엄마가 혹시 거짓말 하지 않을까? 막 의심하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아이들은. 온전히 엄마를 믿기 때문에 엄마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의 말을 믿는 건데 아빠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 아빠의 모든 말도 안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나라는 인격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적 대상을 온전히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이 구원의 놀라운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절대 의존적 마음.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의존적 마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그 전에 이제 지식과 동의라는 측면이 좀 같이 요소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먼저는 신앙의 그 3요소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요소들을 언급할 때 보통 이제 개혁신학에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말을 하거든요. 지식, 동의, 신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식, 동의, 신뢰. 지식, 동의, 신뢰. 이 세 개를 꼭 외우세요. 이 신앙에는 구원하는 온전한 신앙에는 지식, 동의, 신뢰라는 이 3요소가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것이 각각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인적인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앙이라는 것은 이 부분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루이스 브로크포는 말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 동의, 신뢰가 각각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는 신앙의 3요소가 하나의 온전한 신앙의 요소로서 작용한다. 이 세 가지가 한 번에 작용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바른 신앙, 구원 얻는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지식적인 요소를 살펴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지식적인 요소의 근거 구절인데요. 믿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 지적 요소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은 반드시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입니다. 그래서 좀 보충하자면 이 지식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있겠죠. 참된 지식 혹은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 거짓 지식도 있잖아요. 잘못된 이단적 교리나 비진리에 대한 지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 이것이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을 믿을 때에도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은 믿지 않죠. 어떤 사람을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게 될 때에는 또 그 사람의 말을 의지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를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신분이나 또 성품이나 또 인격적인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경험적 알미 바탕이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은 그건 맹신이라고 하죠. 맹신. 그냥 지식이 없으면 맹목적인 어림짐작일 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또 중대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이 오가거나 굉장히 일생의 중대사, 만약에 어떤 결혼이나 또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그런 계약을 할 때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걸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가 없다면. 그런 인생의 중대사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인데 그건 생사가 걸린 문제예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삶이 결정되는 문제이고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되는 문제에 있어서 이 지식은 참으로 중요한 요소이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 특별히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인격과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 신인 양성 1위에 대한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삼중직 그리고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두 지위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교리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복음적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관심이 없다는 것은 너무 부주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에 있어서의 신앙 문제를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지적인 요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에 대한 참된 지식이 성경적으로 무엇인지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교인들처럼 상고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적 행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분이 또 하신 일이 무엇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과 앞으로 장차 재림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거를 처음 시작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구원에 관련된 걸 다 알아야지 우리의 구원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겠죠. 어렴풋하게 그냥 천국 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정말 예전부터 종말론까지 그 전체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내가 정확하게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튼튼해져야 여러분들이 시험을 닥쳐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이런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 이게 튼튼한 이 철골 구조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 터라고 하거든요. 성전 터.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너희의 성전을 세우느니라 그러는데 이 터가 견고하지 못하고 반석 위에 이 집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냥 풍랑이 팍 쳐버리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지식이 점점점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주 미미할 수 있습니다.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아주 초보적일 수 있죠. 하지만은 지식이 없는 믿음이란 있을 수 없고요. 또 지식은 자라날수록 다른 것이 동일하다면 신앙은 더 풍요로워진다. 또 벌거푸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여기 한 5번째 줄 보면 인간이 구속의 진리들에 대해 더 많은 실제적인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모든 것이 동일하다면 그의 신앙은 더 풍요롭고 완전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잘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잘 붙잡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깨달음이 없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통찰력이 없고 또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이해와 확신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신실하시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괜찮겠다 싶으니까 말씀 어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수록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서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었죠?
왕의 권세와 불의 권세가 나를 사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만이 나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만능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왕이시여 만일 그러할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은 타협을 안 해요. 내가 그냥 지금 당장 생명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자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든지 죽든지 주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 신앙에는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를 잘 몰라도 때로는 적은 진리를 가지고 붙들고 이렇게 믿음을 이겨내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참된 신앙은 이 진리의 지식에 있어서 자라갈 때 더 풍성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고 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서 신앙이 점점 자라거나 좋아질 수는 없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냥 성경 공부 안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믿으니까 실상이 나타나고 믿으니까 증거가 나타나는 경험들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냥 안 믿는 거죠.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그냥 지식이 아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통찰력이에요. 깨달음과 통찰력.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랬잖아요. 오전 시간에.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통찰력과 인격적인 이해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인격,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능력의 이해, 신실함의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는 이해, 이런 이해들. 이건 영적 통찰이거든요. 신학 박사라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이 부족해도 이게 공부를 잘한다고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공부를 잘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영적 깨달음이 있어야 아는 지식이에요. 이 구원 얻는 지식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없어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고 그대로 이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비로소 깨달아지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깨달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통찰이기 때문에 이러한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견고하게 그 진리들을 믿고 순종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믿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그냥 성경 이게 진리 많이 외우고 신구약 성경 요절 많이 외운다고 믿음이 자라나요? 아니에요. 진짜 믿어야 돼요. 이걸 내가 진리로 깨닫고 이 진리를 이해하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깨닫고 이 진리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요소가 이제 지식적인 면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그 지식을 그대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것, 동의하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믿음의 요소입니다. 제가 좀 두서없게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지식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받아들이는 것. 진리를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외국에 있는 이런 신학 박사들 중에서도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신학 박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 개혁에 대해서 증거하고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목사들보다 더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요. 그런데 믿느냐고 물어보면 에이, 터무니없는 얘기라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안 믿으면서도 그걸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내가 공부는 해서 알 수 있어도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이제 안 믿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죠. 불신앙에는 이런 성격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거 참고 구절로 제가 넣어놓은 거는 이거는 알면서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동의까지 해도 신뢰하지 않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동의는 해도 또 세 번째 단계인 신뢰까지 안 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귀신의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그 불신자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진리는 들어서 이제는 알지만은 그것을 동의 안 하죠. 동의 안 하지만 귀신들은 동의해요, 안 해요? 동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동의해요. 마귀와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이방신은 다 잘못된 것도 동의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귀신들이 먼저 알고 동의했어요. 그리고 믿고 떤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무정행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도 동의해요. 마지막 심판도 믿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안 믿는 건 뭐예요? 뭘 믿고 뭘 안 믿어요? 믿는다는 것은 지식도 믿고 동의도 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신뢰하진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전체 자신의 삶을 의탁하거나 바치는 그러한 행위들을 귀신들이 해요? 안 하죠. 마귀는 끝까지 내가 지옥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리라 하는 자들이 마귀와 귀신들의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내가 알고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신뢰하지 않는 믿음은 누구의 믿음과 같은 거예요? 귀신의 믿음이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전도할 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제 유대 왕으로서 이제 구약 성경도 알고 선지자를 아는 사람으로서 아그리빠 왕에 대한 좀 그 인격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서 이분이 선지자에 대한 내용과 선지자에 대한 구약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선지자를 믿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알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그리빠 왕이 안 믿었어요. 신뢰는 안 해요. 그것을 진리로 동의는 하지만 그것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 진리에 대한 바른 그 진리가 증거하는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절대 의존적으로 신앙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맞다, 동의한다 라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전히 나를 그 진리에 의지하고 의탁하진 않는다. 이것이 동의까지만 가는 그러한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의도 안 하는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동의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도 있고요. 동의까지 하지만은 그러나 신뢰까지 하지 않는 귀신과 같은 믿음이나 아그리빠 왕 같은 믿음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구원 얻는 신앙과 구원 얻지 못하는 신앙의 어떤 요소 면에서 그냥 어떤 신뢰적인 면이 빠졌느냐 안 빠졌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구원 얻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완전 다른 신앙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식 동의까지만 갔는데 신뢰는 못 가는 신앙은 신뢰만 빠진 신앙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식 동의면에 있어서도 구원 얻는 신앙만큼의 지식 동의는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확실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동의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고 그 진리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해서 동의하는 면이 매우 부족한 그러한 피상적인 그런 지식이고 피상적 동의의 어떤 신앙이 바로 잘못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신앙은 본질적으로 지식 동의 신뢰가 달라요. 그래서 구원 얻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동의에 있어서 여기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동의는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인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정확하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진리만이 우리 타락한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진리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동의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기뻐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본질적으로 구원 얻는 신앙의 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 말미암는 절박한 필요와 절망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그런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충분성에 대한 동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에 열렬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동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마지막에 신뢰는 믿음은 동의된 지식인 동시에 신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그래서 여기 구원을 위해 읽어드리면 구원을 위해 자신과 모든 인간 능력을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신뢰는 의지적 요소인데 나의 모든 의와 행위를 다 포기하고 그 다음에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그런 절대 의존적인 마음을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 이렇게 붙드는 거 있죠.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행복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하고 그리스도만을 영접하고 붙들고 그분께 모든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찾고 기도하는 그 모든 절대 의존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인격적인 행위들을 다 신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이 없을 때가 있으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은 신앙. 근데 형편에 따라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 버리고 불신앙, 불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것은 절대 의존이 아니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맡기는 것, 신앙. 그런데 때로는 인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 의지하고 나의 형편 의지하고 그것을 제2원인으로서 활용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제1원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적 신앙이 빠지고 아사왕이 그랬죠. 아사왕이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다가 나중에 죽을 병에 걸리니까 누굴 의지했어요? 의사 의지하는 거예요. 의사.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의사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앙이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항상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게 의지예요, 의지. 그렇게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건 신앙 고백을 담아서 계속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그것이 의지예요. 절대 의존이에요. 그게 참된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인격과 인격의 연대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날마다 내 짐을 지시는 주여,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다 맡기는 거예요. 나의 죄의 짐, 인생의 짐, 모든 생활에서의 부족한 거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이고 의지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건 진짜 신앙이 아닌 거예요. 슬프든지 기쁘든지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의지하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이 의지는 신앙의 요소 중에 정수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동의를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거기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과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벗어나는 건 절대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율법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고 이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을 믿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인정선 다 넘고 또 물질선 넘고 생명선 넘어서 가는 게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로 지시할 땅, 지시도 안 했어요. 앞으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버리고 갔죠. 자, 본토는 뭐예요? 본토. 땅이죠. 물질 포기해라. 그 다음에 친척, 뭐예요? 인정. 인간관계 인정 그거 다 버려라. 그 다음에 아버지 집. 그거는 명예 영광,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어떤 명칭, 영광, 나의 가문의 이름 다 버려라. 그러니까 물질면 초월해라. 인정면 초월해라.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이름 날리는 면 초월해라. 다 버리고 네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의지하던 거 다 포기하고 내가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지만 넌 내 말을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이 그 땅을 주리라. 거기서 신앙은 뭐예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에게 먼저 찾아주셔서 중생시켜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믿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주여 믿습니다. 모든 입을 다물고 무조건 믿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조건 믿습니다 맹신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기독교에 오니까 무조건 믿으라고만 한다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확신해가지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만하고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불신앙으로 불순종할 때 이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수는 전적인 신뢰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다.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판단이 있어도 어떤 세상적 가치관이 있어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시험을 만나겠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진리를 타협하지 말고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 않는 믿음의 종류를 좀 살펴보고 남은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죠? 3페이지 위에 보시면 단순한 정신적인 신념, 역사적인 믿음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냥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이나 사도행전 26장 27절은 지식 동의까지는 있지만은 신뢰가 없는 그러한 피상적인 믿음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사건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해서 역사적인 믿음이죠.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죠. 근데 역사적인 사실도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더라. 다른 사람들도 위인전기책으로 읽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역사적인 실존 인물, 역사적 예수는 믿어요. 그러나 그 예수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여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여 승천하사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이라는 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일어난 사건 정도로만 이해하고 믿는 것은 그거는 그냥 신념이고 그냥 역사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단순히 지성적으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출석하는 교인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시적이고 감정적 믿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4가지 밭이 있잖아요. 길가와 그 다음에 바위 위, 돌밭이 바위 위거든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가시밭이랑 옥토는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위 위에 있다는 건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인데 바위가 크게 있고요. 그 위에 흙이 얇게 깔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씨가 떨어지면은 흙이 얇아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밑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이 먼저 나고 뿌리가 나기 전에 이제 그 햇빛이 뜨겁게 비칠 때 그냥 시들어 죽어버리는 것이 바위 위에 있는 그러한 신앙, 바위 위에 뿌려진 말씀을 가리키는데 네 가지 밭은 다 사람의 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 마음밭이 바위 위에 있는 그런 마음이라서 이것은 구원 얻는 마음,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래서 즉시 싹이 나나 그랬거든요. 즉시 싹이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뭘 기뻐할까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건 다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멘. 근데 주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말씀을 이제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요? 이거 환란이 오는데 순종해야 되나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못 믿겠는데요? 하고 이제 떠나는 거죠.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데요?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내가 좋아하는 건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다가 이건 좀 힘든데 하다가 시련이 딱 오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겠다 하고 떠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감정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면서 찬양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렇게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시편 106편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그 다음에 시편 106편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여기는 믿고 그랬는데 24절은 다시 믿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이적적이고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는 좋다 하다가 이제는 시험 가운데도 순종하라 할 때는 싫은 거예요. 원망, 불평하고 왜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홍해를 갈라서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됐는데, 애굽 땅에서 먹던 부추와 양파와 마늘과 그런 고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하면서 원망,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는 이제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 모세 따라가서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그 인생의 그 순례자의 길이 싫은 거죠.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한 사람의 삶을 일시적으로 깨끗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자신의 더러운 죄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알므로,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기쁨으로 받고 세상에서 떠나서 예수 믿는 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의 더러움에 얽매이고 돌아가는 것이죠. 이러면 더 타락한 길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분석을 해볼게요. 쭉 넘어가셔서 일시적인 믿음은 나와 있죠. 일시적인 믿음은 감정에만 자리 잡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만을 기뻐하는 거, 자기중심인데 나한테 좋은 것만 기뻐하는 것이 감정적인 그 믿음입니다. 피상적이고요. 구원하는 믿음은 중생을 통해 주어진 새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누구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기쁨은 자기가 기쁜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배 나오니까 찬양이 즐겁고 성도의 교제가 즐겁고 이런 인간관계가 좋고 또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은 참 나한테도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써먹기도 좋은 것 같고 인생 내가 잘 살아가는데 좀 유익한 말씀 많이 해주시네. 이건 좋은 거예요. 네,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 고난을 인내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타협하지 말고 생사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내하고 순교적 신앙으로 나가라 이러면 이제 싫은 거예요. 순교하기는 싫은 거죠. 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은 자기가 죄의 종이 되었던 것과 죄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사람을 낮아지게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신 내용들을 적은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믿었더라 하는 말들이 여러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 3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면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죠. 이것은 일시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다. 참 좋은 말씀인 것 같다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이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믿으면 내 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우리가 죄에 종된 그런 종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되리라 합니까 하면서 불신앙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복음 8장 30절에 믿더라는 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구원하는 믿음은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혐오하게 만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참고하시면은 바울은 믿지 않을 때 자기가 참으로 믿는 자인 줄 알았지만은 믿고 난 후에 보니까 폭행자고 박해자고 아주 비방자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란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하느님을 발견하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시적인 믿음과 구원하는 믿음은 목적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요. 전자는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믿음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하는 믿음은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고 또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고난받기는 싫어하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믿음이라 할 수 있죠. 물론 참된 믿음이지만 아직 신앙이 너무 약하고 어려서 이 장성한 신앙으로 이기며 나가지 못하는 믿음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시적인 믿음을 말한다라고 해석해도 될 수 무방한 그런 구절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시련과 시험에 맞서서 싸움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믿음은 급하게 성장하는 것처럼 막 교회에 나와서 갑자기 막 헌신 봉사하고 막 충성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떤 때 보면 사라지고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일시적이고 너무 감정적인 감정 중심의 신앙이다. 감정 중심의 신앙은 열렬할 때는 막 좋을 때는 뭐 간이고 쓰이고 다 빼줄 것처럼 충성하다가 갑자기 훅 식으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이 감정 중심의 업다운이 너무 심하면 그건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좋든지 나쁘든지 항상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자라나는 신앙이 그게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열매를 안 맺을 것 같은데 계속 나무가 성장하고 잎이 자라나고 언젠가 열매가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건강한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적적 믿음도 있는데요. 단순히 그냥 이적만 보고 믿는 것은 그것은 참된 구원 얻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적을 막 행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요. 이적을 보고 믿었다고 해서 그 이적만 보고 믿는 것은 또 구원 얻는 신앙이 아니다. 그리고 이적을 통해서 구원 얻는 신앙이 이제 수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적 자체가 표적 자체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과 이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적이나 표적은 이제 영어로 이제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적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적이 상징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과 생명의 음료라는 그것을 믿는 게 그 이적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적의 본질과 상징하는 목표를 믿지 않으니까 다 떠나갔죠. 다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있지 않더라. 그럴 때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6장 마지막에 보면 너희도 가려느냐? 가려면 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그랬죠. 그 베드로는 그리고 남은 11 제자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은 거예요. 바르게 믿은 사람은 11명밖에 없고 그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는 그런 참된 믿음이 아니었고 그 이적적인 믿음으로 따라오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은 전부 떠나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적 중심의 신앙도 그것은 그 자체로는 참된 구원의 신앙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가서 나머지는 이 신앙의 활동을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비유적 표현이 있거든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